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들어온 이유, 선지자 보러 천안에서 광주까지 간 이야기, 일부 신당화드, 최금자자매, 선지자님이 오실 거야. 대전에 살고 있던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지자님이 오실 거야. 당시 1988년 저는 고향 천안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선지자님이 오셔서 광주에서 아주 큰 모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니? 지금에서야 선지자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만 그때는 아주 생소했습니다. 오빠가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요. 그런 저에게 그 모임에 참석하러 광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전혀 밑작업이 없이 아주 갑작스레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에 광주에 가서 자고 일요일에 오빠와 같이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사실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끌려간 거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정도. 그렇게 모임은 끝났습니다. 천안에도 우리 교회가 있어. 한번 알아봐. 저는 오빠에게 지금 말고 고등학교 3학년 대입시험이 끝나면 그때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시골인이 농사 짓느라 한창 바쁘고 교회를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묻어둔 종교에 대한 관심을 대입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미뤄둔 다음에 천주교든 불교든 오빠가 말한 교회든 스스로 하나하나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광주에서의 모임이 끝나고 천안으로 돌아오니 집에 일이 있어 언니 오빠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 가족들이 오빠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좀 싫어했습니다. 이제 저까지 갔다 왔다고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상한 곳에 다녀왔다고 막 뭐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참 반항기가 있을 때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그러냐고 큰언니들한테 따졌습니다. 언니들이 뭐라고 해도 이 교회가 이단이라거나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 대입이 끝나고 제대로 이 교회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교회를 찾아야 할 텐데 저는 당시 그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교회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천안터미널 쪽에 있다고 들은 저는 혼자 그 근방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오빠가 다녔던 그 교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교회에 다닌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친구에게 저번에 내가 교회를 찾아봤는데 없었다고 일요일에 교회에 갈 때 나 좀 데려가라고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에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선교사 두 분이 손을 잡아주면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다 참석하고 선교사님들과 토론 약속을 잡았습니다. 대입이 끝나서 시간도 많으니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2주에 걸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몰몬경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 일요일에 참석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몰문경을 주고 어디까지 읽어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몰문경에 대해 알기 전에 영적으로 굶주릴 때면 저는 서점에 가서 철학집이나 명언집을 찾아보았는데 그런 글귀들보다 몰문경이 더 쉽고 잘 이해되어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몰문경이 참된지 기도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본 순간 가짜 진짜라는 개념이 없이 모든 내용이 순수하게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토론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궁금한 것들, 이를테면 인생은 불공평하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나는 왜 이런 환경에 놓여 있나 등과 같은 질문들의 답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목적, 부활 등의 교류를 반신반의로 받아들였는데 몰문경을 비롯한 경전 구절들을 통해 배우면서 의문 없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1991년 12월 29일로 침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침례복을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집에 하얀 옷이 없으니 평택 언니네 집에 가서 빌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침례 받겠다고 어떻게 평택까지 갔다 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침례 받을 시기에 오빠가 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모으고 있었던 돈으로 선교 사업을 갔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런 마당에 막내딸이 침례를 받는다니 가족 분위기는 어떻고 또 제가 얼마나 못마땅했을까요? 침례식 당일이 되었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버스가 안 다녀서 침례식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야, 눈 그쳤어. 버스 다니겠다. 무사히 침례식에 늦지 않고 갔습니다. 지금이야 천안와드 표준 건물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가건물의 나무로 짜인 침례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전날 받아놔서 얼음이 얼어있는 것을 장로님들이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차가워 보였습니다. 당시 지부장님이 침례를 주셨는데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물이 차가우니 놀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주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신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부장님의 목소리가 저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납니다. 성신을 받으라. 교회에 참석한 지 3주 만에 침례와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교회에 매주 참석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청년 회장단에 부름받아서 열심히 그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그 부름을 받으니 지부 평의회에도 들어가고 종교교육원 출장 수업을 듣게 되면서 회원분들과 지도자들의 모범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개종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차츰차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저의 간증은 쌓여갔습니다. 2부에 계속